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버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좌우 앞뒤 분들을 보시면서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모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는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며 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모세를 위대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는데 어떤 오해냐? 바로 그 모세는 날마다 승리하는 승승장구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조금만 살펴보면 실상 그 누구보다도 굴곡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러한 모세의 삶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나누어 볼 때 우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모세의 인생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모세가 태어나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지냈던 40살까지의 삶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모세 인생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전 세계를 호령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애굽 안에서도 자신을 키워준 양 어머니의 권력을 힘입어서 그 당시 바로였던 투트모스 3세 못지않게 애굽 내에서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따르면 그 당시에 그 바로였던 투트모스 3세는 애굽 내에서 자신 못지않게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계속 끊임없이 견제했다고 합니다. 호시탐탐 그를 견제하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없앨 수 있을까 항상 모세를 제거할 기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로가 시기하고 바로가 견제할 만큼 그 당시에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셀 수 없었던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젊음과 패기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화려했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한 애굽의 군인이 자신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 모세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린 그 애굽 군인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몰래 모래 속에 감춰놨는데 그것이 들통나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한테 그렇게 큰 권력이 있었다고 했으면 사람 한 명쯤 죽이는 거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 일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당시 모세 정도의 권력이라면, 모세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이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러한 이 사건은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조용히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러한 크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왜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바로였던 투트모스 3세가 모세를 어떻게 보고 있었다고 그랬죠? 호시탐탐 그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바로였던 투트모스 3세가 어떻게 하면 모세를 없앨 수 있을까 날마다 궁리하고 있었는데 그 모세가 애굽의 군인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을 문제 삼아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모세를 제거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세도 바로가 이 사건을 이용해서 자신을 없앨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사건이 탄로 나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급하게 미디안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모세는 바로 왕을 피해 도망을 친 이후부터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모세의 삶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피라미드로 치면 꼭대기 정점에 있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의 인생은 맨 밑바닥의 삶으로 꼬꾸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그는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도 잃어버렸고 명예도 잃어버렸고 권력도 잃어버렸고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조차도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수배자가 돼서 평생을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미디안에 정착을 하긴 했지만 그는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직업이었던 양치기가 되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자신의 소유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화려했던 삶과 비교하면 지금의 삶은 너무나도 초라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이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80의 노인이 될 때까지 양이나 치는 그러한 초라한 노인으로 늙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모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완벽한 실패자의 삶입니다. 이제 그는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떠한 기대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보며 부러워하거나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딜 봐도 다시 제기할 만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인자로 도망치는 신세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었으며 더 이상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젊음조차도 이제는 잃어버리고 패기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모세는 완벽한 실패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모두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포기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가시고 쓰러져 있던, 낙심하고 있던 그를 다시 일으키시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실패한 모세에게 와서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애굽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날마다 여태까지 실패 한 번 하지 않고 날마다 승승장구했던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사명을 실패자인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40년 동안이나 낙오자의 삶, 실패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며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여러분에게 오신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이 사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을 하며 끝내 거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 80세의 모세는 이전에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의 모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당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패배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도 80이 넘어서 너무 늙었습니다. 젊을 때 가지고 있었던 패기도 이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저를 따르는 그러한 부하도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실패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를 찾아가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혀가 둔하여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시키십시오. 저는 패배자입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을 시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는 모세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모세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러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부르십니까? 실패했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인도하심,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귀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라고 해서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실패했으니까 나는 너에게 이제 다시는 일을 맡기지 않을 거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기억하셔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시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은 오늘 말씀의 모세와 같이 쓰라린 실패 경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칭송하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죄를 2번이나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믿음의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버리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자였던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키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떻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실패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그 실패로 인하여서 단번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하는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정직하고 정의로운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예고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잡힐 것을 두려워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끝내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일까지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 또한 완벽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실패자였던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놈아, 너 왜 나를 모른 척 부인했냐?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며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인도하심,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맡겨주셨던 그 사명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세상에서 정말 다시는 저 사람은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큰 실패를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면 그 사람은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패배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또 오늘 말씀의 모세처럼 다시 변화될 수 있고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말씀의 모세와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뼈저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로, 또 영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단념하면서 모세처럼 내 인생은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실패로 끝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던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패했던 모세, 가진 것 하나 없었고 따르는 사람 하나 없었고 젊음도 없었으며 패기도 잃어버렸던 살인자, 도망자로 살아가던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 놓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간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패배의 자리에서, 또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과 비전으로 남은 삶을 채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는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